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 돌아오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또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계속해서 찾도록 찾아 돌아오는 그런 여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환영하며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주신 이유는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매우 강조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는 양을 쳐보지 않았거나 혹은 그 당시에 다니었던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사용하지 않은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선뜻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아버지의 비유는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정 속의 이야기, 그리고 때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갈등, 그러한 이별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가장 아름다운 비유로서 우리에게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비유 가운데 3분의 2의 분량은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의 분량이 되어 있는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이든지 그 비유의 목적, 그 비유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의도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비유를 말씀하신, 그 비유를 교훈으로 주신 대상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비판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전반부에 1절에서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들이 웅성거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당시에 경건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심지어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꺼림칙하게 여겼던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과 식사하셨을까요? 대개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 혹은 자신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과 식사하기를 원하죠. 유명한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자기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경매의 상품으로 내놓았죠. 그래서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대가로, 자기가 함께 식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만약 그 돈을 자기가 사용했다면 그렇게 인기가 없었겠죠. 근데 좋은 일을 한다고 하고 자기가 함께 식사해주는 것을 경매에 내놓았을 때 가장 최근에 경매에 낙찰된 금액은 40억 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식사하시겠습니까? 40억 원. 자기가 함께 식사해주는 대가로 40억 원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굉장히 비싼 점심 식사죠. 물론 이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을 가졌다고 여기는 거죠.
저는 그러한 식사를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귀한 교훈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오셨다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를 경매에 붙이셨더라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좋은 일에 사용하셨더라면 도대체 얼마에 낙찰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40억 원이 아니라 400억 원을 내도 한번 예수님하고 식사 한번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실 일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로 분류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자신들과 어울리는 것은 예수님의 명성과 권위와 그리고 예수님의 위치상으로 맞다고 여겨지지만, 당시에 죄인들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여겨진 사람들과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웅성거리며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인격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죠. 구약에 나타난 5가지 중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제사장과 그리고 예물을 드린 자가 함께 식사함으로 마치는 제사예요. 대개 다른 제사는 하나님께만 다 드려집니다. 번제 완전히 하나님께 불태워 드립니다. 소제나 속건제나 다른 제사는 제사장까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화목제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화목제를 번역할 때 펠로우십 오퍼링이다, 교제의 제사다, 또 joy offering이다, 기쁨의 제사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왜 기쁨과 교제의 제사입니까? 함께 식사하는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나의 피니 이것을 받아 먹고 받아 마시라, 그러므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을 때 그것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화목제물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의 화목 제사가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죄인 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길, 그것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화목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식사할 수 있는 교제까지 나누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신 그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거룩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큰아들이 바로 그러한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그를 비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비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비유를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가리키는 이 맏아들의 문제를 우리는 깨달아야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의도를,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이 큰아들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자, 큰아들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은 아닙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 자체에 대해서 분노한 것은 아니에요. 맏아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순종적인 아들이었고 집안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던 사람이죠. 둘째 아들도 훨씬 나은 아들입니다. 또 동생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다고 해서 큰아들이 분노한 것은 아니죠. 그것 자체는 큰아들도 안심한 거였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 자체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동생이 집을 나가 있을 때 그가 편안했을까요? 안타까워하는 아버지 얼굴을 보며 집안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동생이 나가니 잘 됐다, 이제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의 마음도 안타까웠고 힘들었고 슬펐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가 만나지는 못해도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한 것 자체로 해서 분노한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왜 분노했냐면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춤추는 모습이 있는 잔치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 분노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면이에요. 그나들은 잔치까지 벌일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죠. 그나들은 하인이 주인 어른께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말에 더욱 분노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속썩인 아들이 돌아왔으면 너 일주일간 금식, 그렇게 벌을 줄 것이지. 저도 죽만 좀 주고 간단하게 끝낼 것이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니. 죄를 뒤집어 씌우고 배옷을 입히고 그렇게 보내게 할 것이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큰아들은 분노한 거예요. 왜 이 잔치를 하냐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큰아들이 이렇게 분노했지만 큰아들보다 더 분노한 존재가 있죠. 살찐 송아지. 저게 왜 돌아와서 내 운명을 바베큐로 만드나. 엄청 분노했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만일 세리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만 했다 그런다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기들 마음에도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무조건 겉과 속이 까만 죄인으로 그렇게 매도하시면 안 돼요. 그들도 나름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핀트가 잘못 맞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외식이 되고 위선이 된 거지, 사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규례에도 그러한 죄인들이 돌아오는 회복의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잔치까지 벌려주는 규정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단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고 훈계하시고 그렇게 끝났으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처럼, 그들과 같이, 그들과 삶을 나누는 교제하셨기 때문에,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된 거예요. 바로 큰아들의 분노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적인 분노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 거 좋다는 거죠. 동생이 돌아온 거 좋다는 거죠. 나도 거기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나도 좋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잔치를 벌일 문제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큰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예요.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종교적 분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분노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잔치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하인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서 큰 비유의 반전이 일어나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있고, 집 안에 있던 큰아들은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역전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집을 나가 방탕에 살던 아들은 돌아와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 아버지의 은혜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큰아들은 집 안에 들어오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큰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은혜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건 좋다만 은혜는 그 정도로 베풀어야지 잔치까지 기뻐하며 베풀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적 논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한순간에 종교적 논리를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은혜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한 가지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는 종교를 뛰어넘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신이 응답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신이 거기에 따라 보응한다는 건 아닐까요? 어떤 세상의 종교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고, 우리가 불의하고 어떤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용서를 약속한 이런 100% 은혜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가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은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가 정말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돌아온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지 않고 제일 옷을 입힙니까? 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그것을 기뻐하는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 아버지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철저하게 종교적 논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 맏아들, 그리고 당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종교 논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속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이 맏아들이라면은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솔직히 좀 맏아들 이해하지 않아요? 나래도 화냈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아버지 속을 썩이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가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 그래서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그렇게 속 썩인 거 생각하면 노래가 나옵니까? 일단 좀 치고받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분노가 풀릴 때까지 좀 자숙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잔치라니, 여러분 공감이 가시죠? 저만 공감 갑니까? 저만 바리새인 만들 겁니까? 여러분은 완전히 아버지처럼 기뻐하실 준비가 됐습니까? 사실은 공감이 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도 역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적 논리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종교적인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포도원 품꾼들에 관한 비유 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루 종일 일한 포도원 품꾼과 12분의 1밖에 일하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일꾼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은 당연히 비난하겠죠. 아니, 나는
12시간을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동일한 품삯을 주느냐, 그렇게 호소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보동꾼이 분노한 것은 주인이 악했기 때문이 아니죠. 10분의 1밖에 주지 않아도 되는 일꾼에게 12배를 줬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나를 12배를 주든지 아니면 저 사람을 10분의 1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나와 동등하게 은혜를 베푸느냐, 그 은혜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있다면 은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많습니다.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살자고 하면 때로는 그것이 은혜가 될 때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왜 은혜가 주어져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가득한 것처럼 사회에도 만연했는데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에도 가득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큰아들의 분노에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만든 또 다른 생각,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자화상입니다. 29절 3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은혜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이 같은 거지만 또 다른 그 마음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의 잘못된 자화상이 있는 거예요. 이 맏아들의 말을 들어보면 억울합니다. 억울한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그럼 나는 억울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나는 집을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의 명을 따라 열심히 일했고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는데 친구들이랑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거늘 어떻게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느냐라고 불평하는 거죠. 일본의 성서학자인 마야타 미츠오라는 분은 이런 맏아들의 반응은 자신 안에 감추어진 억압된 부분이 표출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너무 예리한 해석이죠. 아버지의 은혜에 베푸는 데 비난하고 그 동생에 대해서 가혹하게 비난한 퍼붓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인격의 그림자다. 너무나 귀한 해석입니다. 사실 이 말을 들어보면 뭔가 억눌리는 게 있죠. 그리고 그 억눌림 이면에 보면은 사실은 자기도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도 마음대로 집을 나가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억울해 있는데,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잘해주니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이 많은 것은 자화상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살 때 진짜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맏아들의 말을 보면은 자기 속에 잘못된 자아상에 완전히 갇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불평할 때 친구들이랑 염소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다 그러죠? 잘 보세요. 만일이 아버지에게 맏아들이 아버지, 제가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한번 할 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주십시오 라고 구했더라면 안 주실 아버지일까요? 아니,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의 스케일인데 친구들이랑 염소새끼 한 마리 주십시오 그러면 거절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해석하건대 맏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 주세요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한 마리 구하지도 않고 주지 않았다고 지금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랑 즐기라고 염소새끼는 주지 않았지만 맏아들이 식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은 염소만 생겨도 몇십 마리 될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먹어 해치운 염소 몇십 마리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친구들이랑 즐기라고 한 마리 주지 않았다. 왜 갑자기 아버지가 줍니까? 구하면 주겠죠.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주겠죠. 구하지도 않고 필요한지도 않은 것을 갑자기 자기가 만들어내서 한 마리도 안 줬다고. 언제 구했어?
구하지도 않고 불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는 거죠. 또 동생에 대해서 가혹하게 비난하는 걸 보세요. 동생을 자기 동생이라고 안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 이 아들이 돌아오면 그러죠. 자기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장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라 그래요. 자, 그 정보는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가 봤어요? 쫓아다녔어요? 집을 나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하인은 뭐라고 보고 했어요? 하인은 뭐라고 했어요?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동생한테 어떻게 살아왔는지 듣고 판단하는 거는 그 다음이지만 지금 하인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전부예요. 그런데 맏아들은 어떻게 아들을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동생을 만나보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뭐라 그랬어요? 장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라고 어떻게 우리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던 생각이었어요. 자기의 추정이었어요. 물론 그가 방탕하게 살았다고 성경의 기록,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방탕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건 뭡니까? 자기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 추정, 잘못된 판단, 선입견, 그런 것을 투사한 거예요. 또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어긴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도 과장된 확신이죠. 정말 어긴 적이 없을까요? 지금 어기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집을 나가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며 기뻐하자고 하는데, 들어가자고 하는데 안 들어가면서 어기고 있으면서 저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입니까? 그렇죠? 과장된 확신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장, 그 밑바탕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신을 종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가 기뻐할 것이고 열심히 일 안 하면 아버지가 미워할 것이라는 이 종의식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 저 그냥 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염소새끼 한 마리 파티, 바베큐 파티 할 때니까 그래도 되죠. 그러면 아버지는 그래 너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친구들이랑 염소새끼 한 마리 염소 파티 한번 해라. 염소탕을 만들어 먹던 흑염소를 먹던 하여튼 먹어라. 그렇게 축복했을 아버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무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축복할 거고 열심히 일 안 하면 나를 버릴지 몰라. 그런 종의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섬겼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종처럼,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내가 때로 못 살면 나를 저주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잘못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축복, 그것은 때로 우리의 허물에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설명하는 거죠. 또한 아버지께 구하지도 않으면서도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자신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도 주시지 않고 왜 나를 잘해주지도 않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구하지 않았지 않냐?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순종 다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자화상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를 왜곡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맏아들이 잘못된 자화상을 고쳐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라고 듣고 우리가 함께 듣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게 자녀됨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것이다, 너의 것인데 라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자화상과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데,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믿음이 없을 때, 그런 자녀됨의 축복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까? 잘못된 자아상 때문이에요. 종된 종교의식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인 분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것이다, 너의 것인데. 너는 종이 아니라 나의 자녀다. 항상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녀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나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자녀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 자녀들을 보면 다른 자녀에게 부모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다른 자녀가 좀 질투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은혜가 베풀어지면 나에게 떨어질 은혜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죠. 태양이 나에게 강렬히 비추오면 다른 사람에게 빛이 줄어듭니까? 태양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비춰지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부어진다 그래서 나에게 부어진 은혜가 절로 간 게 아니에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진다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맏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맏아들이 불평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중요해요. 이것이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집안에 분노하며 들어오지 않으려는 맏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오려면 말라 그래. 문 잠가버려. 종에게 지시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화가 나면서 어디 동생이 돌아왔는데 환영 안 하고 말이지. 너가 한번 나가봐. 그러고 문 잠가버리고. 들어오기 싫으면 들어오지 마. 부모님들이 가끔 그러죠? 저만 그럽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나갔어요. 참,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육신의 부모로서 자녀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며 그냥 같이 대응하는 그런 육신의 본성을 가진 이로서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비유 속에 보여주신 이 아버지는 너무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둘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올 때는 밖으로 달려가 그 아들을 안고 잔치를 베풀어주며 기뻐하는 아버지. 동일한 사랑으로 맏아들의 분노와 불평과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아버지는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밖으로 나가서 그 맏아들을 달래주고,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축복하시며 맏아들을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만의 친구가 아니라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친구도 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이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친구가 아니었다. 그건 이념이지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세리와 죄인들만을 향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들도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맏아들은 집 안에 있었던 탕자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 밖에 있던 탕자였던 것입니다. 둘 다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사랑하셨어요. 빌라도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빌라도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하며 그에게 도전하셨던 거죠. 자신을 못 박았던 군병들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용서를 구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가난하던 부하건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죄인이건 바리새인이건 하나님 보실 때 모두가 다 사랑하시는 아들인 겁니다. 그런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큰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맏아들이라면, 너희가 나의 자녀라면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한 가지 권면을 주시죠.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맏아들에게 내 동생이다, 내 아들이기 전에 내 동생이다 교정시켜 주시죠. 내 동생이 다시 살아났고 내 동생이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으므로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가 어떻게 살았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돌아왔다는 것이고 그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이 마땅히 있어야 될 기쁨이 만일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역시 마다들의 모습처럼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왜곡된 종교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불평하며 그리고 종교적인 규례로 트집잡고 분노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는 것,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가 얼마나 방황했는지 거기에 따라 판단하는 우리의 어떤 종교적 잣대로 그들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잔치를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종교적인 논리에 빠져 행한 대로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처벌 논리, 인과응보의 논리에만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을 때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다들의 불평과 분노가 있습니다. 종교적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보신 이후에 함께 비전헌금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